이스라엘 나라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고 첫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맥추절. 오늘이 그 절기죠. 우리 이제 교회는 절기가 좀 딱 맞춰서 안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 맥추절을 칠칠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장막절이죠.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이 이렇게 걸어오는 그 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든지 가다가 낮에 구름이 멈추면 거기서 그냥 잠을 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그냥 움막을 치고 거기서 잠을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걸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면 잊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매년 이 초막절을 또 지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오늘은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 지키되, 맥추절을 지키되 그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 힘을 헤아려.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그런 말이에요. 남이 한다고 내가 막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자기 형편에 맞게, 그 다음에 뭐예요? 자원하는 예물. 인색한 마음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그 예물을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자, 10절에 보면 7절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과 관련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내가 헤아려 보는 거예요. 금년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얼마나 받았는가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런 헤아림이 없이 살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늘 헤아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이달에는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이것도 하나님 은혜였다. 내가 큰 복을 받았다.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남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그것은 예물이 아니에요. 남이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내 형편 따라서 내가 받은 감사,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는 것이 참 예물입니다. 옛날에는 이 시골 교회는요, 절기 때 교회 재정이 많이 불어나요. 옛날에 보리 타작하고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때에 농사 많이 하고 소출이 많은 사람들은 달구지에다가 보리 가마니를 몇 개 싣고 와버리는 거예요. 특히 장로님 같은 분들은. 그렇다고 저 장로님이 몇 가마니 하니까 나도 몇 가마니, 그건 아니에요. 단 몇 홉을 드려도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 대신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물이든지 봉사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일체의 것들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혹시 억지로 헌금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어떤 초신자가 교회 예배 참석했다가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니까 그거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와버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좋게 몇 달 동안 잘 다니더니 그때 우리가 그 부흥성회를 했거든요. 부흥성회 하면 어느 부흥회든지 강사들이 헌금 강조합니다. 전 못하게 해요. 헌금 강조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다 믿음이 있어서 할 때가 되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영 우리 교회 떠나버렸어요. 다른 교회도 안 나가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분을 생각하면 어찌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는 시험이 안 들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억지로 남을 의식해서 드리는 헌금은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지만 본인이 시험 듭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한 과부가 헌금했던 사건이 나오죠. 2렙돈, 동전 2잎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연복의 옆에 앉아 계셨다고 했어요. 그걸 보셨어요. 다른 사람이 헌금하는 것도 봤어요. 보셨어요. 그런데 과부가 헌금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 과부를 향해 칭찬합니다. 이 과부는 오늘 헌금하는 모든 사람들의 헌금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2렙돈. 아주 극히 적은 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200원 정도, 동전 200원 정도 넣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설명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자들은 그 많이 있는 것 중에 조금 드렸지만 이 여자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돈의 액수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그녀가 드린 2렙돈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것을 드리고 당장에 그날의 끼니를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색한 마음 없이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칭찬만 하셨겠습니까?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신다는 그 예수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저 미문의 새도 내가 책임지고 들에 핀 저 풀한포도 내가 책임지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어찌 그 여인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았겠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평상시 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얹어서 그냥 봉투에 담아서 맥주 감사 헌금하고 뚝 집어넣는 거 그거 하나에 안 받으십니다. 평상시 헌금에다 10만을 더 보태갖고 그렇게 넣었다 해도 하나에 안 받으십니다. 차라리 이번 맥주 감사주일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로 얼마만큼의 헌금을 드릴까 기도한 다음에 내가 이번에는 10,000원을 더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10,000원을 드려서 그 10,000원 받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없는 물질을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림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억지로나 인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불로소득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 받지 않습니다. 불로소득. 노름하는 데 가서 그냥 몽창 따서 그래서 그냥 기분이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날 많이 였어.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신가요? 그런 물질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나님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창기의 물질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몸을 팔아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땀 흘려서 정직한 방법으로 모은 물질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인색함 없이 드린 물질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농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보리농사 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네. 여러분, 저는 보리농사 지어봤어요. 요즘은 기계화돼 가지고 별로 힘 안 든 것 같아. 그냥 트랙터 갈아버리고 씨앗도 기계가 뿌려버리고 농약도 기계가 해버리고 제초제 전부 기계 해버리잖아요. 옛날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논 가는 것을 쟁기라고 그러고 밭 가는 것을 훌챙이라고 그러죠. 이일한 성도님 맞지요? 훌챙이. 예, 우리 성도님 잘 아죠. 그 보리 갈 때 훌챙이 짓을 어떻게 하냐면 쟁기를 훌챙이 들고 다녀. 들고. 왜 보리 종자는 야피 묻혀란다. 거의 그냥 훌챙이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소를 모는 분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뒤에 따라가면서 씨를 뿌린 사람이 있죠. 김봉영 권사님. 씨 뿌리죠. 예. 씨 뿌려보셨어요? 예, 많이 뿌려봤지. 우리 이적 권사님도 많이 뿌려봤을 것 같아요. 씨를 또 아무나 뿌린 거 아니에요. 그 마을에 씨를 잘 뿌린 분이 있어. 그러면 뒤에 따라가면서 씨를 뿌리는데 신발 안 신어요. 김영희 권사님 신발 신고 따라다녔어요? 신발 신고 따라다니냐고. 고무신을 어디 신고 따라다니냐고. 고무신 자꾸 벗겨지는데 맨발로 그냥 그때 옛날에 그 다 떨어진 양말 하나 신고 맨발로 다녀요. 신이 벗겨지니까. 그리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씨를 뿌려요. 그래서 나중에 보리 씨가 나는데 어쩌다가 한 줄 빠졌어. 그럼 막 잘못 뿌렸다고 욕하고 그래. 그러고 나서 보리가 나면 이제 그 기보리도 따라 나고 같이 그 양판대기 하여튼 지심이 보통 많이 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김을 멜 때에 엉덩이를 땅에 대면 안 돼. 보리가 다 뭉개져 보니까. 허리를 짙게 들고 엎져갖고 보니까. 그래서 시골 나이 많은 분들이 허리가 그래서 많이 굽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 그냥 요즘 제초제 뿌려보니까 김도 안 매. 자, 그렇게 했는데 이 보리 타작이 또 얼마나 힘드니까. 농사 중에 제일 고약한 농사가 보리 농사예요. 덥기는 덥지. 보리가 또 봄에 올라와서 여물 들 때 비가 오고 바람 불면 싹 쓰러져 버려. 쓰러져도 한쪽으로 좋게 누우면 좋아. 흥크러져 가지고 막 그런 보리를 빌 때 보리삭 다 떨어지잖아요. 또 보리삭 주라. 그것만큼 힘든 것도 없어. 보리삭 좋지. 보리 타작할 때 왜 그렇게 힘들어? 껄끄럽고. 우리 김인석 권사님 많이 해봤는가 고개를 흔드네 그냥. 되게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 짓고 나서 첫 수확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 예물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예물입니까? 땀이 서려 있고 눈물이 서려 있어요. 정성이 들어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왜 맥주 저를 지키라 그랬을까? 쉽게 얻는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던 하나님, 온화한 공기를 주셔서 보리 농사 짓게 하시고 전쟁을 막아주셔서 소출 얻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려고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밀레이 만종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저 그림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밀레이 만종입니다. 저기 들판 끝에 보면 교회가 보이죠. 근데 저녁에 이제 교회에서 종이 탁 종소가 들려오니까 밭에 일하는 두 부부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밑에는 보면 지금 덜 나오는데 강주리에 감자가 좀 덜 찼어요. 가득 차지도 안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루 3번씩 종을 쳤습니다. 저녁 종을, 저거 이제 다른 말로 만종 혹은 저녁 종 그렇게 하지요. 마지막 치는 종이에요. 저녁에 종소리를 듣고 두 부부가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농토를 주셔서 오늘도 일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면서 막 아주 향수를 느껴요. 야, 멋있다. 평안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농사 짓지 않고 사는 시내 사람들이 정년을 맞거나 혹은 자기가 직업을 전환할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농사나 짓지 뭐.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 농사나 짓지 뭐. 농사하는 것이 장난인 줄 아는가 봐요. 저 그림을 보고 향수를 느끼는 거예요. 야, 얼마나 평화스럽고 얼마나 멋있냐. 나도 가서 농사나 질란다. 저 그림에 나오는 저 부부들의 하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들이 저렇게 두 손 모으고 저녁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했다 그런 말입니다. 놀다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은 것이면 소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삶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기도가 저 기도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저 풍경만 바라보고 농사 짓는 일을 솔케 생각합니다. 다 못 찬 감자 바구니를 놓고 부부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들이 저 시간이 되기까지 하루 내 흘린 땀이 얼마였을까? 얼마나 저들 허리 한번 못 펴고 고생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디 농사 짓는 일만 힘들겠습니까? 직장 생활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게를 벌려놨는데 손님이 안 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건물을 새 얻어서 하는데 시간이 가면 새는 줘야 되고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조금 자리 잡아볼 만하니까 코로나라는 복병이 나타나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맥주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맥주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내일의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직도 우리 애가 살아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직장 생활과 사업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땀 흘려 모은 것 가운데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가부의 두렙돈 같은 귀한 예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물질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가도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 위치에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물질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씩 깨닫습니다. 물질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다시 모시고 물질을 우리 발밑에 깔고 물질을 지휘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상처난 것을 싸매 주시고 우리의 맞은 자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치료가 있을 줄 믿습니다. 11절 보면 77절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네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적 신분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동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슨 일에서든지 약한 자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약한 자를 우리가 더 찾아보고 더 위로해 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회에서는 부자와 권세 있는 자를 아주 우대합니다. 그들 곁에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기는커녕 무시하는 경험이 많지. 그래서 성경에서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가 손에 금가락지를 쥐고 아주 멋있게 갖고 온 사람 있으면 여기 앉으라 저기 앉으라 그러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오면은 너는 거기 앉든지 내 발등상에 앉든지 그러라고 그런다. 그렇게 차별한다는 거 교회에서.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병들고 힘든 노인들,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잘 모르는 성도들, 사업에 멍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우리가 위로해야 됩니다.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함께 가야 됩니다. 어찌 아멘들 안 하신가 모르겠네. 내 가슴이 뜨뜻해. 아멘 아멘 해도 부족한데 우리에게 감사의 때를 주시면 우리의 삶을 저장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컴퓨터가 서툴어요. 이렇게 한참 하다가 뭘 잘못하면 버튼을 잘못 눌러버리면 그냥 싹 지워져 버려요. 그때처럼은 황당한 데가 없어요. 그 방법이, 그때를 대비한 방법이 자꾸 저장키를 누르래요. 저장키를 자꾸 누르면 그것만큼은 안 날아간대. 저는 서툴러가지고 그냥 많이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껐다가 우리 민정이 불러대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때를 주시면 저장키 누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감사한 때를 주셨으면 그것을 우리 생각 속에 저장하라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 골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 좋은 것들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 성취와 업적, 슬픔과 기쁨, 이 모든 때들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감사함을 주실 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어려울 때에 내게 감사함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잘 될 때만 우리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의 길을 갈 때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스스로가 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도 하나님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말 못할 사여있는 아내들의 심정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아내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남편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채우시고 해결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며,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성구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 특히 코로나 때문에 쌓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 거꾸로 뜨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문서입니다. 문서. 그냥 해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와 약속하신 문서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지키는 이 맥주 감사주일이 내년에는 더 풍성하게 지켜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인색한 마음이 없이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교회에 큰 덕을 세우고 여러분 가정을 윤택하게 만드는 귀한 씨앗이 될 줄